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기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또한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비련한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생활의 지혜, 그 다음에 신앙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니까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규절이 한 46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나오는 절이 한 74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뭐냐, 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랬어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미련한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생각하기를, 그 행위를 바른 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알면서 죄를 짓고 모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벼운데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유혹과 또 미혹이 있고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한 뭔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절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지, 이유가 없으면 절대 불순종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길로 여기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다. 저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경이 가까이 할 이유가 바로 여기죠.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뭘 가까이 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라는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술집에 술 먹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좋으니까. 술을 먹으면서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고, 술을 먹으면서 자기의 무거운 짐도 털어버리려고 하지만 술을 깨고 나면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련한 자리, 어두운 자리, 옳지 못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리 찾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도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잃어버리려고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려고 술을 먹었는데, 깨고 나니까 또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둠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할 때 아니야! 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내 안에서 해결해.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준다고 했잖아.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 그 말씀 속에 너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어. 응답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고 계속 고 하는 거예요. 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주님이 인정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권고 또한 경고합니다. 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몰라. 근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내가 지금 이게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지옥의 길로 빠져가게 되는 거죠.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진노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은 죄악의 길에서 멈추게 하나니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장성노님이 참 은혜로운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 사람에게 또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소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하고 맨날 힘들어 죽겠네.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런 말만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하면 그게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서히 고쳐주는구나. 사랑하는 주역생들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올바른 길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거에 대한 경고를 받든지 그거에 관한 권면을 받으면 우리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네가 뭔데 내 삶에 간섭을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15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턴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누구냐면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은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될 때 당신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 권고를 받아들이질 않아. 왜?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것을 말할 위치나 되며 그갈 만한 사람이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 또 특히 누가 그러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나중에 딱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러면 뭐라고 그냥 고개를 숙여.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청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효자야.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머리카락을 살려면 나는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은 쉽게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많아서 하나님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 우리 유권사님이나 또 우리 전사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문집사님은 조금 낫네. 나는 더 낫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내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에서 노멘 이게 문제라는 거죠. 노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돼 있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뭡니까? 나를 욕하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책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왜?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 나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칼로 등을 찌른다 그랬어. 진짜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보면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길로 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뭐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래. 그래서 이 점을 경고해. 그런데 자기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죠. 6.25 때 우리 아버님이 남원에 이제 계셨는데, 남원에 계시면서 청년 때예요. 청년 때인데, 이제 그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인민군들이 쳐들어왔고, 이제 막 그 저쪽 거기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원 쪽도 이제 그 함락이 됐겠죠. 근데
어디로 숨어야 되는데, 숨으려고 하는데 숨을 데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저 산속에서 사람들이 그래, 이리 와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 가려고 했더니 저쪽에 있는 어떤 할머니, 어떤 아줌마가 아빠랑 가지 마세요 그러더래. 진짜 그랬대요. 막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러지? 저기서 뭐라 그러는데 저 아줌마는 왜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남자들인데 이상하더래, 낌새가. 그래서 그 아줌마의 말을 듣고 그리 안 갔대.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구냐고 그래. 그 사람들이 인민군이더라고요. 가고 살았대.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만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 그죠? 그러면 나를 못 태어났겠죠. 나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살리신 것 같아.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누군가 나에게 진짜 좋은 말을 할 때, 또한 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기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랬어요. 진짜 그래. 좋은 말을 해줘. 그에게 양약으로 말을 해줘. 좋은 말을 해준단 말이야. 좋은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 막 그 말을 듣고 화를 막 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되려 막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나에게 말하느냐? 너나 잘 살아.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가 반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막 당장 분노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험에 드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마음에 거부를 느끼는 거야. 뭐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쓴뿌리야. 그게 맞는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나에게 쓴맛을 나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삼키세요. 받아들이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한약에 보면 다 쓴 것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쓴 것을 먹다 보면 단 것이 땡기거든. 단 것이 땡기면 어떻게 합니까? 밥이 달아지거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 살이 쪄. 살이 찌니까 어떻게 돼? 좀 건강해져. 살찐 사람이 쓴 걸 먹고 더 살찌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한약의 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한약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좋은 맛있는 밥, 뭐죠? 쌀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무슨 밥도 먹어야 돼? 보리밥도 먹어야 되고, 콩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밥을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어야 우리에게 영양이 잘 공급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쌀밥만 먹어봐요. 그럼 당뇨 걸려요. 그런데 너무 자존심이 강한 거야. 다른 사람 소리 듣기를 싫은 거야.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는 거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욕하는 사람이야.
부모님, 여기 충청도 사시는 분 계시네.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받아들여. 그런데 막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얼굴이 막 부락부락해. 집에 가고 막 옷을 벗든지 하면서 쥐어 던지면서 이제 막 분노를 표출을 해. 여러분, 주님이 다 안 보실까요? 특히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내가 무슨 말하면 알았어요. 그래요. 그게 말을 안 해보여. 왜?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돼? 지가 고난을 당해야지. 그래야지. 주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들으라 그랬어. 그게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문집사님 맞지요?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근데 성도는 또 마찬가지요.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뭐냐?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냐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하는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봐야 되는데 왜 목사님을 나를 왜 꼴보기 싫어하냐고, 왜 미워하냐고, 왜 시험 드냐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야지. 왜? 내 속에 그런 분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겸손함이 없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빨을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뭘로 받으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되려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떤 쓴 말씀이 딱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쿡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려 그래야지. 왜 대적하냐고. 우리 열리는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뭐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안 내. 설령 그것이 여러분 막 나를 분노케 하고 그날지라도 참는 거야. 끝까지. 그래, 그 말이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을 하신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분노치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예수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뭘 지키려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래요. 그게 슬기로운 자래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없어요? 대화를 하다가. 그죠? 대화를 하다가 싸워.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끊어져. 대화를 자꾸 못해. 왜 그러냐? 대화하면 싸우니까. 왜? 그 속에 가시가 들어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의 양념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내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돌아봐요.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다 했을 때는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만일에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나에게 관심 있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진리를
진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실하고 정직한 거. 그 다음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당연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인은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죠? 속은 사람은 나중에 딱 그거 알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상처받냐고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고. 안 그랬습니까? 그잖아요. 왜 남을 상처를 주며 살아가냐고. 왜 남에게 왜 그렇게 아픔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익이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거라면 결국 그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또한 의인의 모임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제약된 삶은 절대 의인의 그 공동체에 절대 들이부리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나중에 딱 보면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구름텅이로 빠뜨리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짓된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것은 악의적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칼로 찌른다는 것은 칼로 찔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게 돼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교회 관계상에서 한번 험한 말을 했어요. 그럼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막 화가 좀 났나 봐. 그래서 절제를 못 했나 봐. 그래서 막 관계상에서 막 좀 험한 말을 했나 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반절이 줄어들어요. 성도들이. 뭐 그럴 수 있죠. 왜? 절제하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어두운 모습을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화낸 것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그건. 그죠? 아무리 그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데 분노를 표출해버린 거야.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뭡니까? 반절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술렁이기 시작해서 결국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잘 수습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그래,
목사님도 완전할 수가 없고 목사님도 사람이야. 또 화를 낼 만하니까 화를 냈겠지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화를 다 내고 욕도 다 하고 그러면서 남이 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불완전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또한 용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시험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요 여러분 강제성이 없어요. 들어올 때도 자기 마음이고 나갈 때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교회가 그러는 거야. 차라리 이게 강제성이 있으면 참 괜찮겠는데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수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영원한 용서를 받지 못한 실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실수 안 하는 거죠. 아니요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칼로 찌르는 또한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항상 2초, 3초를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죽이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에다가 뭘 물으라고 했어요? 자갈을 물으라. 아니면 여기다 자꾸를 다루나이다. 아니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아가리를 찢으라 그랬어. 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소금을 고름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혀가 뭐가 돼요? 양약이 되는 거야. 양약이라고 하는 건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때로는 도전을 줄 수 있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또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어느 때는 지혜로웠다가 어느 때는 미련했다 했다면 자꾸 지혜로운 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이면 이제 지혜로운 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도전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